우리는 지난번 설교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자칫 오해해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마저도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면서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정한 그 의지적 확신에서 믿음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믿음과 구원이 이런 관계구나, 하나님이 믿음까지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배워도 한 가지 헷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에 갇혔을 경우에 믿음을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원은 도대체 뭔가, 나는 왜 구원이 안 느껴지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사라지는 듯한 삶까지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날이 올 것이고 내 이익을 극대화해야만 내 진로가 확보되고 내 사업과 내 직장이 확보될 거라고 하지만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뭘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면 여전히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실까?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받는 행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요, 최후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민족이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오른쪽은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왼쪽은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영벌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를 영접하였다,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다,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필요가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통칭해서 이 작은 자를 섬긴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작은 자가 뭘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오늘날에도 작은 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없어도 되는 사람들, 차라리 없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루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울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무엇이었냐?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게 쉽게 말하면 피스 오브 롬, 로마의 평화라는 건데, 로마가 평화를 어떻게 유지했냐면 자기들한테 반기를 들거나 약간 그 사회적으로 좀 소란을 일으킨다 하면은 더 강력한 힘으로 짓밟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소리도 나오지 않게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민심을 혼란케 한다. 빌라도 총독이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민심을 현혹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내가 로마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팍스 로마나는 시끄러운 소리 내는 거를 못 버티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다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강력한 힘으로 죽이거나 심판해도 됩니다.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지배해 주는 게 진짜 좋은 걸 준다고 믿고 있었고 이 민족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로마가 강력했고 로마가 이루고자 하는 평화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깊이 퍼져 있었냐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배웠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걸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다르진 않지 않아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내 영향력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경쟁 사회에서 패배자가 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은 오늘날 내 곁에 작은 자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무시받는 자가 누구인지, 오늘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걸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의무사항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될 정도로 강력한 의무사항으로 작은 자를 돌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한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단순히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변질되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막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것만 목적이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질될까요?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영혼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자를 섬기려고 할 때 내 영혼이 타락되고 변질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갑질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흘러 넘치다 보니까 그게 갑질, 잘못된 행동으로 규탄받게 되는 겁니다. 이겨서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는 그 생활 방식을 고집하면 우리의 영혼은 나도 모른 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방법이 구원이라면 바로 오염된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이 작은 차를 찾아서 섬길 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행동을 해라가 아니라 진짜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면,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면 작은 자를 찾아서 섬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착한 일 하라는 거 아닌가?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왜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요약하면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는 은혜, 기억하지 않는 행위. 우리는 종종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영벌에 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옷을 주고 돌본 사람들에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 받으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주고 마실 걸 주고 옷을 주고 돌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죠. 다른 종교랑. 소외받은 사람 도우라고 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하는 게 다른 종교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 기독교는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는 작은 자를 잘 섬겨서 영생을 얻고 누구는 작은 자를 안 섬겨서 구원을 못 받으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그래서 잘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작은 자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어디냐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칭찬받을 때 막 겸손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 그런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칭찬받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37절부터
줄줄이 의인들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옷 입혔어요? 우리가 언제 마실 거 줬어요? 언제 음식을 대접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영벌에 처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언제 안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이 둘의 극명한 차이를 낳은 걸까요? 단순히 행동을 한 걸까요? 행동을 안 해서 영벌에 처하는 걸까요? 행동을 해서 영생을 받는 걸까요? 무엇이 이들의 극명한 차이일까? 여러분이 무언가 취미 생활이 있을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도 있고 악기를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제 눈에 자수를 또 좋아하는 청년이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제가 똥손이에요. 이런 똥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년부 때도 수련회를 준비하면 유년부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가만히 있어요. 가위도 못 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걸 다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악기를 잘하는 청년한테 기타를 배워보려고 한 적도 있어요. 한 주 영상까지 찍어줬는데 그 이후로 안 되더라고요, 기타가.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어렵지 않다고, 쉽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이제는 설명을 못할 정도로 쉬운 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한테 너무 당연한 연주고 제작이고 만드는 게 될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은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루하루 했던 행동들이 모여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행위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얘가 그런 행동을 했다 안 했다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전 인생을, 전체의 삶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뉴스를 보면 몇 년 전이죠. 고위직 공무원이 국민은 개돼지라고 이야기한 게 이슈된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특정 성별이나 인종, 지역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거를 실수다, 재수가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온 삶이 나온 것뿐입니다. 그릇에서 넘치는 건 뭐가 넘칠까요? 그릇에 평소에 차 있던 게 넘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삶에 담아둔 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나 이거 하면 구원받지, 이거 하면 하나님한테 구원받는구나, 의식적으로 잘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보상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한 행위, 기억하지 못하는 행위, 기억할 수 없는 행위, 그것을 영생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의식적인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채워지고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 말들, 태도들, 그거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삶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중요함에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 때 있죠. 하나님이 의심될 때 있죠. 하나님한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있죠. 억울할 때 있죠. 믿음이 흔들릴 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해주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야? 내가 예배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작은 자도 섬겼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상황을 주셔? 여러분, 내가 한 행위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행위, 곧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이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한 행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손해도 봤는데, 이런 거를 기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살아낸 그 행위를 기억하기 전에
내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소소한 행복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운이 좋았네. 아, 저 친구는 정말 나랑 잘 맞아. 내가 참 인복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친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삶이 힘든데 한 방울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왜 안 해주시지가 아니라 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하나님 안 믿어도 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안 믿어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아주 작은 복이라도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구나. 당연히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말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중한 그 복들, 은혜들, 정말로 작은 행복한 소소한 행복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은 불평과 불만과 걱정으로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우리가 한 행위는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들을 잊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행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살고 하나님은 얼마나 부지런히 내 삶에 은혜를 채우시는가를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얼마나 미약한가만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칭찬하실 때 제가요? 제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죠? 라고 반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채워감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위는 점점 잊혀져 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삶,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 거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이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리 예배 시간에 결심하고 다짐해도 우리 삶의 현실은 훨씬 더 내가 마음먹은 것보다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기보다 내가 다시 일어서길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을 기억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행복도 사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기에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작은 것, 하나님의 복을 자꾸 큰 걸로만, 남들이 부러워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의 삶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